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어느 주일학교에서 성경 퀴즈 문제를 냈습니다. 성경 66권을 짤순이로 꼭 짜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약간 그 넌센스이면서 아주 중요한 성경 문제죠. 성경 66권을 꼭 짜면 엑기스가 무엇인지를 묻는데 성경 66권을 짤순이로 짜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에 초등학생 60명 중에 30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에게 죽는다. 그리고 나머지 20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런. 나머지 10명은요 우후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꼭 짜면 여러분 튀어나오는 6글자는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답은 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뜻이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왕이시다. 성경 66권은 이 한마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록들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왕이십니까? 예수님의 통치권은 여러분 어디부터 어디까지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모든 백성과 만민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렇게 엎드리고 복종합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통치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과 아래로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이 모든 만유의 왕이시죠. 만유의 통치자시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곳이 한 곳도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노릇 하지 못하실 곳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을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히브리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느니라. 예수님이 만유시요 그 가운데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이시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또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 만일 제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야, 봐라, 내 잘생긴 편이다, 야, 내 배용준 닮았잖아, 야, 진짜 한번 볼래? 내 진짜 배용준 닮았다니까? 만약에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냥 잘 묶어서 잘 보살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뭐 좋은 병원 어디 없는지 한번 알아보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일까요? 사실 제가 별명이 그 군대에 있을 때도 김명곤, 배용준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 저는 누군지 모르는데 김명곤 탤런트 뭐 장관이라는데, 문화부 장관이고 그 TV 영화 배우라고 하던데요. 그 사람을 많이 닮았대요. 아무튼 누구인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겠지요. 야, 니 진짜 못생겼네. 야, 니 옥동자 정종철 너그 형님이가.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반대하기 위해서 아니다, 나 잘생겼다, 나 배용준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66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역사와 인물과 사건을 들어서 누가 왕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성경 안에 몇 명이 등장하지요? 그건 아무도 모르지요. 한번 세봐야 되겠는데요, 저도 모릅니다. 성경 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사건들과 그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관점으로 그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까? 성경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아야 됩니까?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와, 그 사람 착한지 안 착한지 보지요. 나쁘게 살았는지 착하게 살았는지. 좀 더 나가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여러분,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렇게 보아야 될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꼭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셨는가?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되심을 얼마나 많이 드러냈는가? 이 사건은, 이 기이한 사건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했는가?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정확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 진실을 훨씬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 있지요. 여러분, 두 사람 누굽니까? 다윗, 미갈이지요. 아마 누군가 기사를 쓴다면, 이 사건을 기사로 쓴다면 이렇게 썼겠지요. 법궤가 다윗의 궁으로 들어오다. 등장인물 다윗, 미갈, 그리고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 사건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궁 밖에서 춤을 춥니다. 14절에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은 지금 궁 밖에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미갈은요, 궁 안에서 창문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6절에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높은 왕궁에서 지금 밑으로 아래로 창문을 통해서 아래를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밖에는 춤추는 남자가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나팔을 불고 있지요. 그 가운데 열심히 춤추는 창밖에 남자가 있습니다. 창 안에는 구경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창밖에 남자, 창 안에 여자. 창밖에 남자. 꼭 좀 많이 들어본 그거 안 같아요? 1980년대에 여러분, 대한민국을 강타한, 대한민국 역사로 가장 많이 불렀던 그 노래, 청춘을 울렸던 노래, 창밖의 여자, 그 노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차라리 그대의 흰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뭐 그런 노래가 있었죠. 그런데 이 노래는 이 성경과 정반대입니다.
그 노래는요, 창밖에 여자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창밖에 남자가 있습니다. 창 안에는 여자가 있고요. 여러분, 창 안에 이 여자를 한번 보십시오. 창 안에서 저 멀리 창을 통해서 내다보는 이 여자를 보십시오. 이 여자는 창밖에 춤추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오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지금 미갈이 말하고 싶은 게 뭐죠? 미갈이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이요, 당신은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그 꼴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왕입니다. 왕은 기생들이 춤추는 거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앉아 있어야지.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의관을 다 갖추고 멋있게 앉아 있어야지. 왕의 자리에 앉아서 구경을 해야지. 왜 당신이 그 이상한 옷을 입고 춤을 춥니까? 당신 정신 나갔습니까?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왕이라니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창밖의 남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밖의 남자를 보십시오.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힘을 다하여 춤추는 것 덩실덩실 춤출까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춤을 추었을 것 같아요.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이 기자는요, 지금 다윗이 춤을 추기는 추는데 지금 집중하고 지금 계속 카메라를 당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요? 다윗이 춤을 추는데 그 사람의 의상을 본 것입니다. 배 에봇을 입었더라. 말씀은 다윗이 그날 춤출 때에 어떤 옷을 입었는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배 옷을 입었더라. 여러분, 이 배옷이 제사장의 옷이다 아니다, 제가 막 찾아보니까 굉장히 의견이 많은데요, 이 배옷은요, 이 배 에봇은 그냥 길게 늘어진 옷입니다. 이 길게 늘어진 옷을 입고 그냥 춤을 추니까 쭉쭉 내려가지요. 제사장의 에봇을 이 사람이 입을 이유도 없고요,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면 절대로 안 내려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냥 길게 늘어진 이 옷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옷 왜 이렇게 늘어진 옷을 입고 춤을 추지요? 그 옷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옷이 무슨 의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요, 다윗이 왕복을 벗었더라, 다윗이 왕관을 벗었더라, 다윗이 폼나는 왕의 죄관을 다 벗고 그냥 긴 옷을 입었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중요한 행사를 집전할 때에는 반드시 왕복을 입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죄관을 갖추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왕복을 벗고 왕관을 벗고 흰 옷이나 긴 옷을 입을 때는 단 한 가지 상황입니다. 언제일까요? 왕이 왕복을 벗고 늘어진 옷을 입고 나올 때가 언제지요? 항복할 때입니다. 권세가 큰 다른 왕을 맞을 때에 왕복을 벗고 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다윗은 지금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항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왕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다시 창밖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다윗이 무엇을 나누어 주었다고요? 모든 백성에게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떡 한 덩이, 그렇게 나누어 주었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명언이 있죠. 우리가 비밀을 지켜야 할 때에,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고 비밀을 꼭 지켜야 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저승으로 보내버리면 제일 좋고, 또요, 먹여야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먹은 자와 가신 분은 말이 없는 거지요. 먹은 자와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자기가 홀딱 벗었으니까 얼마나 창피할까요? 진짜 창피하겠죠. 막 속옷 제대로 입었을까요? 막 팬티 입고 내복 입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벗으면 홀라당입니다.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이거 먹고 내가 홀라당 벗겨진 이야기 너희들 집에 가 하지 마라. 이거 입 꼭 다물기도 알겠지. 너 이거 얻어먹고 진짜 너 이거 먹고 막 다니면서 너희끼리 수군거리면서 왕 봤나 진짜 몸매 와 뚱뚱하더라. 그런 이야기 하면 너 진짜 큰일 난다. 나 잡아 죽일 거다.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좀 인기를 얻고 싶어서 그냥 막 먹였을까요? 먹여서 입 좀 막고 아니면 내가 왕으로 인기를 좀 얻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나 얻겠다고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은 고대 근동에는 그냥 숱하게 몇 번씩 그렇게 등장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런 장면은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에 많이 모인 그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주고 금포도를 나누어주고 고기를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등극식 때 이런 일들은 그냥 이런 선물은 그냥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법궤 앞에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보통 나무 상자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너희가 이 법궤를 보면서 나 하나님이 너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 법궤 속에는 무엇이 있지요? 많이 들어있지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언약의 두 돌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꿈은 다윗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꿈이 뭐라고요? 다윗의 꿈은 하나님 나라지요. 신정 통치의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게 다윗의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선포하고 외치고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왕은 나 다윗이 아니다. 왕은 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말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이 백성들을,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다.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과 병행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행본문이라는 뜻을 잘 아시겠죠?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역대상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행 본문에는요, 이 사건이 벌어지는 장면이 좀 더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말씀은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이 춤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행 본문 역대상 16장에는 춤을 추면서 만백성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역대상 16장 14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법도는, 여러분 나라의 법은 왕인 것입니다.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나 다윗의 말이 온 땅에 선포되어야지요. 내가 왕이어야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여러분 이 한 단어, 이 한 문장이 무엇을 말할까요? 왕위 이양 조서.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이양할 때에 조서를 낭독하지요. 이 한마디가 왕위 이양 조서인 것입니다. 왕의 통치가 법이요, 왕의 말이 그 나라의 법인데요, 다윗의 나라에는 무엇이 법이라고요? 다윗의 나라에서는 무엇이 통치라고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하를 통치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다스려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순복할 것이다. 여러분 온 백성들 앞에서 다윗은 왕위를 이양하는 조서를 낭독하고 진짜 왕이 오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전진하는 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춤을 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새로운 왕을 맞는 왕의 등극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왕의 등극식을 행하고요, 잔치가 벌어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지요. 왕이 새롭게 등극했으니 춤을 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짜 왕이요, 나 다윗은 종일 뿐이요, 신하일 뿐이요, 나 다윗은 호령꾼일 뿐이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일 뿐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 안에 있는 그 여자는 다윗이 왕이라고 말합니다. 창 안에 있는 그 여자는 다윗 당신이 왕이요 나는 왕비라고 말합니다. 창 밖의 남자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왜 창 안에 있는 그 여자는 창 밖에서 벌어지는 이 기막힌 잔치에 함께하지 못하지요? 창 안의 여자는 그 창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진짜 참 왕이 일어서는 그 기막힌 소리, 그 기막힌 잔치 소리를 듣지 못하지요? 그것은요, 윈도우 효과입니다. 윈도우 효과. 윈도우 효과, 창문 효과지요. 여러분, 창문은 그 창문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줍니다. 창문은 창문이 보여주고 싶은 것 외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창문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자기 자신의 창문이 있죠.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의 창문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사람은 각각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남녀 성이 다르지요. 여러분, 이런 모든 살아온 세월, 역사, 모든 삶의 흔적들이 이리 섞이고 저리 섞이고 반죽이 되어서 자신만의 독특한 창문을 만들고요, 그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창문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창문으로 보이는 그 작은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그 작은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그 작은 장면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면 거짓이라고 말한다니까요. 16절에 여러분,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여러분, 창문이 미갈에게 보여준 것이 뭐죠? 창문은 미갈에게 남편인 그 왕이 춤을 추고 있는 그 남편을 보여주었습니다. 왕의 옷이 벗겨지는 그 창피한 모습만 보여주었죠. 그래서 미갈의 창문은 말합니다. 나는 왕비고 내 남편은 왕이고 왕은 채통이 있어야 하고 왕은 염치가 있어야 하고 왕은 바지를 벗고 춤을 추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는가, 왕과 왕비를 얼마나 비웃지 않겠는가, 왕실의 체면이 이게 무엇인가. 미갈은 자신만의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바깥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구성해서 그냥 쏟아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창문이 미갈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있죠. 창문이 미갈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미갈의 창문은 다윗의 볼을 타고 흐르는 그 땀방울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춤을 추는데 그 땀이 송글송글 못 맺히고 그 땀이 주룩주룩 흐르는 그 땀방울, 열망을 보았다면, 그 상기된 얼굴을 보았다면, 우리 남편 저 춤에는 뭔가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요. 이 미갈의 창문은 너무너무 멀리 있어서 다윗의 볼을 타고 흐르는 그 뜨거운 남자의 땀방울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평생의 기도가 이제야 성취되는 그 남자의 기쁨, 남자의 그 소원의 그 능력의 은혜와 그 소원의 성취, 그 뜨거운 남자의 가슴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뻤겠지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땀도 흐르고 눈물도 흐르고 그 남자의 땀방울을 이 창문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인생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 법궤를 맞을 때에 자신의 그 수십 년 세월이 여러분 머리에 영화의 필름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도망자 신세요, 망명자 신세요, 죽음이 내 코끝까지 추격해오던 그 십수년 그 도망자 세월, 그 세월이 여러분 머리에 필름처럼 지나갔겠지요. 그 세월, 그 아픔, 그 고통,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 악한 자 앞에서 바보처럼 미친놈처럼 침을 흘려야 했던 그 저주스러운 과거들, 그 많은 세월들이 머릿속에 필름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추억,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추억,
그 추억이 한 장면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나를 춤추게 하는데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열망과 그 은혜가 나를 춤추게 하는데요, 다윗의 그 불타는 마음, 끓어오르는 그 마음이 미갈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미갈의 창문으로는 다윗 속에 있는, 다윗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세상이 진짜 다 진실일까요? 내가 보는 세상은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창문을 포기해야 진실이 보이고요, 내 창문을 포기해야 넓은 것이 보이고, 나의 창문을 닫고 내려와야 더 큰 은혜를 바라보고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흠뻑 젖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당, 다윗이 춤추는 그 마당에는 모든 사람들이 노래하고 기쁨이요, 은혜요, 잔치요, 행복이요,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한데요, 그 다윗의 창문에는요, 투정이요, 불평이요, 괴로움의 서리발이 주렁주렁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작 그 몇 미터 차이 안에 한 곳은 은혜의 잔치요, 행복이요, 노래요,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또 그 창문에는 서리발 같은 불평, 투정, 괴로움, 그 독한 서리발이 맺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지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멀리 멀리 갔더니 은혜의 파장이 있다니까요. 은혜의 파장이 있는데 그 은혜의 파장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파도 밖에 있으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있으면 알 수 없고요, 너무 멀리 있으면 느낄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창문을 닫고 내려와서 함께 춤을 추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함께 춤을 추어야 기쁨이 찾아오고, 함께 춤을 추어야, 함께 노래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역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고,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 현장,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한번 맛보십시오. 최근에 테러를 당한 리포트죠. 리포트죠. 예, 리포트 대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리포트 대사가 한마디 한 그 한마디가 굉장히 우리 한국 국민의 그 가슴을 울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갑시다. 저는 미국 대사 누군지 나는 한 번도, 대한민국과 미국이 이 수교한 이후에 저는 미국 대사 니 아는 사람 있나 물으면 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리포트 요 사람만 알아요. 그냥 영원히 알 겁니다. 리포트. 나이도 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같이 갑시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이 한마디가 뭘까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흉한 일을 당했는데요, 같이 갑시다 이 말은 내가 한국에 와서 한국 대사로서 한국인 사이로, 한국인 속으로, 한국의 문화 가운데로 내가 좀 더 깊이 들어가겠다는 거지요. 같이 더 깊은 관계를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지요. 예, 더 같이 가야지요. 더 깊이 손잡고 더 깊이 들어가야지요. 멀리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 같이 가면 보이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이지 않던 것이, 멀리서는 너무너무 흉하게 보이던 것이 더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따뜻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물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십시오. 더 깊이 한번 빠져보십시오. 발만 동동 담그지 말고요, 머리 끝까지 한번 담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해 춤추는 그 축복의 현장, 은혜의 현장으로 들어와서 정말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참으로 미래가 밝아지고 생명이 싹트고 열매 맺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현장, 이 현장을 함께 누리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올해도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